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주님의 이 복된 날은 안식의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또 예배드리는 영혼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 육체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회복과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며 또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 안식일 이제 2 이렇게 제가 심플하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제 제 설교가 보통 대중적인 설교가 아니고 그 말씀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조금 큐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니까 그렇게 집중하도록 하고 모든 성경은 창세기면 창세기 따로 국바 레이기면 레이기 따로 국바 또 시편이면 시편 따로 국바 선지서 이사야면 이사야 따로 국밥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그게 한 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밥이라 했으니까 한 그릇 밥에 한 그릇 밥과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소스가 들어가고 그 맛있는 예수님의 밥을 위해서 하나님 잘 그게 정체적으로 만든 것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도 따로 국밥처럼 또 각 장마다 따로 좋은 교훈이니까 그렇게 한 건 일단은 그건 2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와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관입니다. 그런 것을 문맥적 통일성이라고 반드시 문맥적 통일성이 있는 것이지 단어마다 또는 센텐스마다 한 주제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그것은 2차적인 적용과 2차적인 교훈과 2차적인 나의 성장을 위한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통일성 있게 봐야 된다. 그런 것을 구속사전이다. 또는 그 칼빈이 아주 좋게 세 가지 규정을 했어요. 제사법이다, 도덕법이다, 시민법이다. 네, 그런 큰 문맥적으로. 그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걸 가지고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다희 목사님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성경을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 주제로 관통을 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가 됩니다. 예수로 끼워보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날 구약학자들이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신약은 신약 너희들이 해라. 구약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것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의 우월감도 있고 또 굉장히 지적인 한국 사람들이 좀 90% 이상 다 문맹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구약으로만 높은 경지를 해서 구약을 마치 모르고 신약만 아는 사람은 아주 그냥 종이조리 같은 거나 어디 맥도날드 햄버거 인스턴트 뭐 약간 콜라 한잔 마시는 권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굉장한 위험성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예수예요. 예수. 구약을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면 그 유대교로 가시면 돼요. 유대로 가 율법주의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전체 창세기도 예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출애굽도 얘기한 예수죠.
신명기도 예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레위기도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성경 말씀이 막 은혜가 벅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밤에 막 잠이 안 오고 이 놀라운 진리에서 진리를 체험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잔소리를 했습니다. 16장 1절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재를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 저만 말하면 좀 억울한 게 여러분도 좀 읽어야 돼요. 3절부터 8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어요. 시작. 9절부터 12절 옆에 있는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옆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오순절 같은 말로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크게 지금 4개의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는 절기가 7절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쭉 한번 읽으면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읽으면서 설명을 중간중간 할 겁니다. 그래서 7절기인데 크게는 제가 여기 4개를 했지만 크게는 3개 절기입니다. 그 3개 절기는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이곳에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반드시 3번은 절기를 치러야 된다 해서 메이저 절기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른 말 77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77절에 합시다.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랑 같은 우리 한글로 번역이 그렇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 세 개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다음 초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래서 그때 되면 이스라엘인들이 수백만 명이 사실은 그 투어를 합니다. 예루살렘 모입니다. 네, 그런 오늘날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부터 그럼 제일 밑에 제가 참고 도표를 해놨어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개 절기를 쭉 가로로 했고 세로에는 그 7째 절기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여해서 칼빈이 3가지의 규범을 이야기했는데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접근하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통일성 있고 문맥적인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쉽게 명하면 10가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끝나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쉽게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6월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16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의 첫날입니다. 첫날. 1년 중에 우리 새해라 그러죠. 보통 우리나라로는 한 3, 4월 정도. 3월 정도. 우리나라 구정하고 우리나라 구정 음력하고 이스라엘 절기하고 그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관성을 많이 연구하는데 뭐 실증은 없어요. 실증은 없는데 굉장히 그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닮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의 음력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하고 그 날 절기하고 아주 비슷하다 이 생각하고 여기 아빔절은 그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한 3월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빔절의 이제 첫 해죠. 이스라엘 첫 해. 우리나라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 유월절, 6월절을 예수님과 연결해야 되겠는데 유월절은 무슨 뜻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잘 알죠. 유월절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최초에? 아무 말이 없지.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갔을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쏟아붓습니다. 마지막에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여. 장자를 모든 인간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생물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죽이죠.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쏟았어. 집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마당과 그 이 문에 발라라. 칠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는 넘어서 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거 담을 넘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서 가겠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온 애굽이 통곡이 있는 애굽은 지금 같도 미국보다 더 강대 보입니다. 통곡이 일어난 것이죠. 죽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예수의 피죠. 예수 피를 바름으로써 예수의 피를 바른 그 피의 공으로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실제 성취한 것이죠. 그 당시 그 유월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시간이라는 거 의미 없습니다. 구원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그 유월절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6월절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는 절기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랬어요. 거기에 소와 양을 해서 6월절 제사를 지내라 그랬는데 기념의 제사를 지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 6월 제사를 아무 데나 하면 안 돼요. 택하실 곳. 이 택하실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열심히 대답해야 1분이라도 빨리 마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이제 목사님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시작했을까? 정한 시간에 마칠 테니까 크게 용기 내서 언제까지?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 성전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이것은 바로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인 것이죠. 예수를 모신 곳이 성전이야. 그래서 그 어디나 예수가 계신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성전이라 그런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이것은 제사법적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일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일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안식일에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집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코이노니아 거룩한 성령의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그곳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의 개념.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안식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도덕법적으로 반드시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도덕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내가 한 1년에 한 10번 빠졌다. 교회를 못 간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법적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화와 그다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열기와 성령의 열기를 전달받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유월절과 같이 동시에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짝으로 런닝레이터로 같이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무교절이랑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유월절에서 이어서 연속해서 그 절기 안에 그 절기 일주일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무교절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3절부터 8절까지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6월절에 이렇게 6월절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계속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 무교절이라냐면 이 교자는 이스트를 말합니다. 발효 이스트, 효모죠. 효모. 무는 없을 무자죠. 빵을 부풀리지 않고 먹으면 그 딱딱한 그냥 돌멩이 같은 빵이 진짜 맛이 없어요. 빵은 이스트 부풀려서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야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교. 일주일 내내 그걸 뭐예요? 그것을 그래서 뭐라 명하냐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먹기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옛날에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은 빵에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일제 때 보리보게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런 무교절이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 있지만 쓴 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무, 쓴 나무. 나무를 좋아하죠 우리. 한비전 훈련이 많이 됐죠. 우리 무교절 훈련 너무 잘하는 거예요. 쓴 나무를 많이 먹어야 하나님의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쓴 나무를 먹으면서 옛날에 고통의 시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던 시간, 엄마 아빠는 오늘 시간도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를 잘 먹이기 위해서 직장과 사업과 이 세상 속에서 차디찬 바람을 맞으면서 어려운 무거운 짐을 메면서 그 고통을 이기고 있는 그런 쓴 나무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생각해.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다. 무게절은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쓴 나무를 먹는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가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애굽의 종살이, 광야의 40년, 거기는 안 나와,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에 종으로 팔려간 바벨론이 생활, 또 요나의 고래의 뱃성, 그 다음에 요 무교절 요 기간에는 예수님이 땅에 묻힌 것을 봐요. 그래서 장사 지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죽음 6월절 땅 속에서 묻힌 것 장사 지낸 거예요. 이것을 그 기간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교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계 선생님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내자로 표현한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에고 부인.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하는 십자가 앞에 죽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과 와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부활한 예수님과 말씀이 통치하도록 나의 주장과 나의 에고와 나의 자아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때 성령이 나를 통치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엄마 아빠가 때로는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죠. 또 엄마 아빠가 나보다 좀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노 하면은 안 되죠.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면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대화로 풀고 일단은 순종해요. 그게 자녀의 권리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통치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무교절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십자가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낸 땅속에 들어갔죠? 나도 땅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들어갈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자리를 비워주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훈련, 요나의 뱃속에서의 훈련, 그런 훈련, 바벨론 70년 포로의 훈련, 그 훈련도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는 것이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한 번 아들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DNA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빠와 부모와 영원히 상급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 아빠 나는 우리 아빠하고 나는 난 무슨 짓을 좋을까 착각하지 마요. 아빠 엄마가 힘없고 아무 일을 못할 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버려요. 영원히 목사님 많이 봐요. 눈물이 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단 주신 것이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훈련을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 안 하면서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물론 다음 주에 부모 공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겪던 것이다. 자기 부인, 에고를 내려앉는 것. 에고를 나를 내려앉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에고 나의 자아를 폐쇄시키고 멸절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기서 누르기 해야 돼. 그럼 이 누르기 뭔가? 한길 선생님 그 말씀을 올려주세요. 이제 우리 한길 예배대는 한길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네. 5장 8절 읽겠습니다. 누르기 뭔지 시작. 누르 악하고 악의가 찬 누르기예요. 좋은 누르기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저기 병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면 병균 누룩을 하면은 썩는 것이 있고 맛있게 발효된 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이상한 이단은 누룩 먹지 말라 그랬대서 이스트 빵을 안 먹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트 빵은 우리 건강에 절대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 절대 유산균은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트의 유산균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트는 굉장히 전연성과 부풀림과 이게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 갖다 놓으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데 악의와 악찬 이스트의 한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말씀 한기 선생님 다시 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죠? 그들의 참 독하고 지옥에 갈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12절 시작. 그래서 여기서 누룩떡을 먹지 말라는 거 바로 이 떡을 말합니다. 이 무교범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미로 한 가지만 적용하세요. 나를 죽인다. 나의 자아를 죽인다. 나의 자기를 죽인다. 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나의 예수님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아직 타락한 본성들이 있다. 그것을 그 주장과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죽임으로써 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하도록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자, 4절 읽었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학생 소리가 좀 적은데 여학생은 시작. 6절 시작. 예, 그 다음에 7절 남학생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서 택하신 곳이 계속 나오죠? 택하신 곳이 몇 번 나옵니까? 찾아보셨나요?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오늘 본문 중에서 몇 번 나오나요? 2절, 또 5절, 또 7절, 또 11절, 15절, 16절.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택하신 곳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그 제사법. 그 예배를 할 이렇게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그게 도덕법, 신앙성적. 거기서 먹는 것이 바로 시민법이다. 8절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입니다. 왜 77절이냐? 77의 구구단, 자, 77의, 여학생 77의 영어만 잘해가지고 한국말이 잘 안 되지. 응? 77에 49. 그러니까 49일 뒤에.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49일 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77절이다. 77일. 그 다음에 그 뒷날을 오순절이라고. 수는 열을 말합니다. 순수 한국말로 수는 10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순, 60세를 말. 7수는 70, 8수는 80. 여기 우리 체람 사모님 어머니 하나 예수님 만나가 너무 기쁜 천국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 천국 만나. 예수님 만나셔서 구순이 만나시고요. 구순이라고. 여기는 오순은 뭐예요? 그러면 50을 말해요. 50. 이건 오순절이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자, 그렇게 힌트를 하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곡식에 낫을 대는 순간 이제 이 가라지라든지 뭐 이렇게 초벌 같은 거 먹지는 못해요. 뭐 짐승 뭐 이렇게 준다든지 좀 말려가지고 먹을 수는 없지만 간식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10주 동안 이제 곡식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주다. 10절 읽겠습니다. 이걸 초실절이다. 또 7.7절이다.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을 다른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활의 첫 열매 누구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부활에 하시는 그 첫 열매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다음 뒤따라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치실절은 부활의 신앙을 부활 신앙. 진짜 예수님 십자가로 제사함의 신앙, 그 다음 그 제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지배받던 나를 죽이는 신앙,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나를 부활케 하고 나의 실력도 부활시킵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들 전 세계 나가서 전 세계를 정부와서 부활의 신앙, 또 재물의 신앙, 또 회복의 신앙, 건강의 부활 하나님께서 특히 생명을 쏟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생명의 부활, 그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신앙. 나를 치료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저 하늘나라가 죽고 나서만 하나님 천국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부활로 일어난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주장하고 성취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물 드린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77절 되면은 이스라엘은 추수를 2번 합니다. 봄에 하는 이게 하고 늦 가을에 하는데 이건 첫 열매 추수도 이거를 맥추라고 해요. 맥추. 우리 맥자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야. 저 어릴 때면 농촌에 맥추 감사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1차 경제에서 지금 농사 지은 사람 거의 없어요. 맥추 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리지만 외국에는 밀이죠. 밀. 여러분 먹는 밀가루, 빵. 그게 맥주예요. 밀하고 보리하고 같은 그 시기에 나요. 그래서 맥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예물을 드린 거다. 다 기념해서 77절에 그렇지만 77절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첫 열매를 드린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그렇게 우리가 제사법적으로도 도덕법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11절은 이 절기의 시민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도 한번 읽어보면 좀 소급해서, 아니 소급이 아니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와 네 자녀와, 자, 거기까지 다 좋아요. 본능이니까 노비와 또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그 다음에 객과, 그 객이 나그네입니다. 그 다음 지금 나그네하고 달라 옛날에 나그네는 거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떠나면 죽음을 결사하고 나가야 돼. 동네에서 나간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다.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가난한 자죠. 네, 가난한 자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은 교회는 가는 것보다 가난을 물리쳐야 돼요. 그 특이사항이 가난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지역과 나라는 대체로 가난합니다. 그건 영적인 법이지만 우리의 도덕법적으로 시민법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교회가 공동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사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이후에 그 일을 역사 속에서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못함으로써 이단들이 생겨서 전 인류를 교회를 외려버리고 엎어버린 사건이 큰 혁명이란 것. 혁명 아무라는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이슬람 혁명이죠. 이슬람. 다 예수를 믿었는데 유럽 전체가 다 믿었는데 전부 다 지주제. 왕과 성인들만, 교회만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당시 1차니까 땅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먹히는 거예요. 전 세계. 땅 주겠다. 먹이 주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15세기에 16세기에 일어났는데 동일했어요. 켈빈의 종교개혁,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시민법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들어서 큰 전인류의 흉, 피로 물들인 공산주의. 그게 주 세력은 전부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 성경을 가진 성경학자들, 자유신학자, 또 유대인들. 네. 전 세계에 다 교회에 있다는 거. 유럽 보세요. 피 흘린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 2조 말년에 그 왕가 표현을 위해서는 큰 놈, 그 양반이라는 그몇 놈들 70% 80%가 노예였어요. 땅이 어디 있어요? 그 공산주의가 먹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민법은 생각 이상을 줍니다. 생각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들의 이야기가 다 틀렸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복지는 다 틀린 겁니다. 교회가 복지도 제일 많이 해요. 다 실패합니다. 교회를 일단 먼저 죽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먼저 1차 교회 해체, 2차 가정 해체, 세 번째 남녀 성 해체. 무슨 시대를 가는 이 벌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그래서 시민법이 아주 중요하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77절은 바로 오순절인데 어쨌든 제가 이 절기의 시민법적인 것을 공통된 시민법을 이야기하고 77절 뒤에 50일은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한 사건을 한번 읽어봐야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크게 시작. 2절 시작. 한테 시간을 3분만 더 주세요. 3절 시작. 4절 시작. 성경 강림이죠. 어떤 구약에도 성경이 있는데 뭐 특별한 성경 강림이 어딨냐. 이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참고로 봉해놔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사실 부활하고 나서 다시 부활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 다음에 제3의 하나님이 성령이 오심에
이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의 시대는 성령 처음. 그리고 이것이 저수지론에서 가다 나놓고 그 옛날에 이제 상징적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은사가 있고 직통계시란 그거는 좀 어려워. 그렇지만 예언이라는 건 있어요. 직통계시란 말은 그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표현상 헷갈려. 예언이라는 게 성경은 예언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반드시 복음 증거를 있어야 되고 그 예언은 반드시 말씀의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 레일. 말씀이 예언인데 말씀이 아니고 어긋나다 하면 그건 노 아니에요. 그다음에 반드시 영적 지도자 있는 데서 예언을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목사님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장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버린다고 물을 버리는데 들어온 물 버린다 보니까 아기까지 같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세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지금 금방 12절 고아와 가부와 이 자들을 돌발하는 사건들이 바로 일어나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장 선생 2장 몇 절이죠? 4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44절 시작. 정신 차리고 크게 45절 시작. 아멘. 46절 시작. 아멘. 아멘. 이게 4장 말미에도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이게 바로 오늘 이 12절, 11절 고아 가부원 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 다 버리다. 다 내놔라. 공동소유가 나누자. 굉장히 무섭죠. 성경 그런 적 없어요. 땅을 다 팔죠. 여기는. 근데 땅을 판 적 없어요. 성경은 땅을 가족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땅을 팔아 이렇게 해가 공동소유를 한 것은 뒤에 이 사도행전 그 위에 서신서에 어디다 안 나타나요. 오히려 사도바를 다니면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나니까 오늘 연구하고 후원을 해줘야 된다. 다니면서 헌금을 했어요. 만약 교회가 다 탄생이 되는 탄생해서 교회가 다 땅을 갖고 있으면 성도 보고 헌금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도와줘. 할 필요 없죠. 다 교회 헌금, 교회가 거둬가지고 책정해서 하면 되죠. 한 번도 이 것을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정신입니다. 정신, 신약 정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 교회의 정신, 일사가고의 사명, 그림. 땅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땅은 오히려 땅을 분배해줘야 돼요. 모아가지고 갖다 팔아 바치는 게 아니고. 단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내가 물질을 왜 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한빈자한테 시작에는 대충 넣을 건데 그렇지 않고 최고의 실력으로 전 세계 어디 가든 최고의 직장을 가야 됩니다. 왜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내가 약속 시간으로 앞으로 15분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1분 남았어. 13절은 이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아니고 초막절은 장막절. 장막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년왕국. 이 땅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있으면 천년왕국을 맛보면 안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을 맛보는 신앙이 돼.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게 헷갈려가지고 무천전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땡겨가지고 가불이라고 해요. 가불. 땡겨서 이 땅에 쓰는 거예요. 그게 무천전적 해석을 해야지. 이 땅에 천년왕국 없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천년왕국인데 여기에 절기가 두 개가 생략돼 있어요. 나팔절. 고령 나팔 때 천군천사하고 예수님 오시죠. 이건 예수님 재림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지구의 종말입니다. 재림이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속죄절에는 1년에 한 번씩 매일 번제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해내는 그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 또 따로 있어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죄를 다 물어가지고 안고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죄가 전체가 다 그 사해지면은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오고 이것을 하나님 거부하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저기 종을 차고 그다음 끈을 매가지고 안 움직이고 종이 딸랑딸랑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 오시고 호령나팔에서 우리가 부활해가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 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예수를 믿고 죽정이를 상급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원도 있지만 저 울타리 강가에서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땅을 치면서 우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마치 지옥 가는 것처럼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하나님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도 맑고 큰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지금 희미하고 작은 영광, 그런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속죄이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 영광의 신앙,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가문한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치료하심과 능력과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재물의 능력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 실력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식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나가 쏘는 사람을 구원하고 돕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실력과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비전 자녀들과 우리 주사람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